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독교의 특징은요, 부활의 종교예요. 부활의 종교, 소망의 종교, 생명의 종교예요. 네, 인류는 첫 번째 아담부터 모든 인류가 죄를 범했어요.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주의 말씀에 부응하지 못하고 범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칙은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사망이 우리에게 이른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래서 사망이라는 사망 아래서 세상에 또 살면서 수고와 비참의 그런 생활을 보내다가 그런 생애를 보내다가 결국에는 죽어서 어디를 가느냐? 하나님의 예비하신 멸망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죽음을 어느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죽음을 누가 막았다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역사적으로 죽음을 막고 지금까지 살아있다. 그런 자 없죠? 없어요. 어느 누가 대항할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문명이 아무리 고도로 발달했다 해도 그 죽음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과학 막을 수 없어요. 우리가 가진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생명도 연장시킬 수 있다. 죽음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욥기서 14장 14절로 보면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릴까?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릴까?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시편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2000여 년 전에 이 땅 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믿으십니까? 아멘.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의 이 부활주를 맞이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당연성 정말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 예언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해요. 여러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예언하신 말씀들은, 성경은 여러분 예수님도 성경을 인용하셨죠. 알아요? 대표적인 예를 성경을 인용하신 말씀들,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이제
사르밧 과부니 엘리야니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뿐만 아니라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자, 어디의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들을 어디에서 인용했어요? 구약 성경에 인용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증언하신 거예요. 그것을 온전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뛰어내리라,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 이런 것들을 다 구약에서 인용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예언하신 이 말씀들은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태어나실 초림도, 고난과 죽음도, 부활도, 승천도, 또 어디도 재림까지 예언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다 지금 이 시간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특별히 온갖 능욕과 고초를 받고 장사하여 매장되었으나 다시 살아나셨다. 이 말씀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은 시편 16편 10절입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네, 우리 집사님 찾아서 우리에게 보여주겠습니다. 시편 16편 10절.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그리고요, 이사야 53장 10절 말씀. 이사야 5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썩지 않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네, 53장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속건 제물로 드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상함을 받게 하시고 질고를 당케 하셨고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며 그 씨를 보게 될 거래요. 그날은 뭐 할 거예요? 길 것이요. 네, 그의 손으로 여호와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에도 누가복음 24장 26절에도 보면 24장 26절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네, 이제 고난받을 것을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24장 26절 보면 네, 예수님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근데 제자들 하면 12명만 있는 것 같지만 70여 명의 제자들이 있었고요. 예, 있었습니다. 특별히 택하여 12명 제자뿐만 아니라. 근데 이 제자들 중에 우리가 이름은 잘 모르지만 그 제자들이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이제 의심을 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미련한 자요. 선지자의 모든 말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에요.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24장 26절에서 고난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고 성경에 이렇게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에 이른바 자기에 관한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왜 더디 믿느냐?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귀로
하나님이 뭔가 특별하게 이제 우리에게도 이렇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주의 종들이나 성도들에게 이제 세미한 음성으로 이렇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을 꼭 필요한 말씀을 어디 몇 장 몇 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몇 장 하고 말씀하시는 이런 것도 있겠지만 성경은 전체적으로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기록된 것을 예수님이 오늘 인용하시면서 미련한 자라고 그래요. 선지자의 말을 그들이 부활을 잘 믿지 않으니까, 왜 믿지 않느냐? 더디 믿는 자로다. 그리스도가 이같이 해를 받고 영화를 얻을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당신의 부활의 당연성,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지자의 말한 그 예언들이 성취될 것,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미련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책망하고 계셔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 마태복음 26장 32절. 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그러나 시작 큰 소리로,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 나는 언제든지 주를 버리지 않겠네. 이게 언제예요? 예수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 다시 살아나서, 살아난 후에 어떻게 한다? 갈릴리로 갈 거다. 거기 가서 만날 것이다. 갈릴리로 갈 거다.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말씀해 주셔서 살았을 때 예언하신 거예요. 그죠? 살아 계실 때에.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을 텐데 그때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또 예언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 보겠습니다. 16장 21절. 네.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다 가르쳤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은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쳤대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헛되로 들었어요. 헛되로 들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을 때 헛되로 들으면 안 돼요. 진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지금 내게 생활 속에서 난 저것과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헛되로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듣지 말아야 돼요. 정말 그걸 알았으면 그렇게 비통해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살아나실 것을 믿었으면 그들은요, 무덤에 3일 만에 찾아갔을 거예요. 근데 찾아가지 않았어요.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요한복음 2장 19절.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네,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하면서 그랬잖아요. 사흘 만에 성전을
짓는다고 했다. 헐었다 짓는다고 했다. 이런 얘기를 막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증언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죄인으로 취급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이 아니었어요. 자기 육체로 된 이 성전을 말씀한 거예요. 그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했던 이것들을 그때야 제자들이 다시 살아난 후에야 믿었대요. 다시 살아난 후에야. 여러분. 그리고 천사의 증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로 7절.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28장 5절로 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네, 28장 5절로 7절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어머, 그러죠. 이게 누가 말한 거예요? 누가 말한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 말씀이 누가 말한 거예요? 천사가. 왜요? 그 무덤에 찾아갔어요. 여자들이 향유를 가지고 그 무덤에 찾아갔어요. 뭐 살아났다고 생각지도 않았죠. 아니 죽은 지 3일 됐는데 뭐 살아났다 생각을 안 했겠죠. 그런데 봐요. 천사가 있고 무덤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누우셨던 곳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않는다. 어머,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고 빨리 어디에 가라고요? 갈릴리, 아까 약속했던 갈릴리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뭐라고 했어요? 갈릴리에 내가 있으라는 거죠. 갈릴리에 가리라. 너에게 말한 것처럼 갈릴리에서 거기서 배우리라.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말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전혀 제자들은요,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래서 갔더니 갈릴리에서 만나게 됐나요? 만나게 됩니다. 또 텅 빈 무덤이 증거입니다. 예수님 살아나신 것은 성경에 요한복음 20장 1절로 9절. 20장. 요한복음 20장 1절로 9절. 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안식 후 전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을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으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빈 무덤인 거예요. 분명히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뭐로 쌓여 있어요? 세마포로 쌓여 있었겠죠. 장사 지낼 때 그 나라의 풍습은요, 세마포로 다 쌉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싸요. 그런데 머리를 쌌던 그 세마포가 한쪽으로 개켜져 있고 거기에 무덤에 예수님 분명히 계셔야 할 자리 없는 거예요. 장사 지냈는데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서 아니 막달라 마리아가 보고 그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 베드로와 요한도 여기 다른 제자라고 하는데 요한이에요. 네,
막 달려가 봤습니다. 달려가서 보니까 무덤에 들어가지도 못했대요. 베드로는 제대로. 그런데 요한이 가보니까 그렇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정말 부활의 종교예요. 그래서 정말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는요 존재할 수 없어요. 그 어느 종교도 부활이 없습니다. 다시 사는 부활이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만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종교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15장 14절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로 17절.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느니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사시고 예수님이 사셨다고 하는 이것을 증거하는 것을 안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부활은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부활은 믿지 않은 그런 이 고린도 교회의 이 말씀을 바울 사도는 전한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없으면 너의 믿음 헛것이야. 여전히 너희들은 죄 가운데 있을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뿐만 아니라 우리는 부활을 전해야 돼요.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3일 만에 무덤에 내려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의 중심 사상은 전도의 중심 사상도 죽었다가 사신 부활 이것을 증거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이거는 찾지 않아도 돼. 아까 말씀처럼 헛것이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요, 예수님이 사셨기 때문에 그분은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그가 온 세상 사람들에게 경배의 대상인 것을 그분은 당연한 거예요. 왜요? 자, 그 처절한 고난의 십자가, 나를 위해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정말 다 찢기시고 상하시고 그 온몸이 다 온 머리서 발끝까지 피를 다 흘려주신 그것은 나의 죄값의 저주, 나의 죄값의 심판, 나의 죄값의 형벌, 그거를 다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랬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뭘 불렀을까요? 쾌제. 이야, 이제는 예수 죽었어. 십자가에 죽었어. 너희들 봤니? 너희들 봤니? 야, 그렇게 기적을 행하고 뭐 했다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거 봤어? 죽었어 라고 말했겠죠. 그리고 노래를 불렀겠죠. 근데 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것도 지도자층에 있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주께서 가라사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1절.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도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높이셨대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대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예수님의 무릎 앞에 다 예수님의 무릎, 모든 사람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로 경배의 대상자로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요. 자, 우리는 장차 우리의 부활도 예언되어 있다. 성취될 것은 당연하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요. 우리의 부활도 어떻게 해요? 분명한 사실인 거예요. 아멘? 네, 분명한 사실이에요. 자,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자, 찾으셨습니까?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네, 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요. 우리도 같이 그 안에서 부활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잠잘 것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 육신의 잠이 아니라 죽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한다는데 나팔 소리가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산대요. 그리고 변화한대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선지자의 예언대로 부활하셨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예언하셨잖아요. 살았을 때 그런 대로 부활하셨어요. 이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의 부활도 천국 생활에 이제 우리가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어디에 가요? 영원히 사는 저 천국에 갑니다. 다시 몸이 우리의 이 육체는 땅으로 썩어지되 영이 살아서 부활해요. 부활해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천국 생활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그 예언이 성취될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다시 한 절만 더 보고 확실한 것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11장 25절. 요한복음 11장 25절. 네. 자, 다시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느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믿는 자는요 죽어도 산대요. 죽어도 사는 생명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에요. 우리의 부활을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부활의 소망 중에서 살고 부활의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여러분 증인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기억하고 한번 뜨겁게 기도하도록 합니다.